1636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세운 그 하버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은 한 사람의 꿈과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은 처음에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한 이 대학입니다. 그 대학교 교문에 하버드시가 늘 주장했던 그의 철학이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은 학문을 발전시켜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전해주며 장차 교회 목회자가 학문을 배우지 못해서 교회가 막혀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그래서 이 하버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학문을 발전시켜서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전해주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또 장차 교회 목회자가 학문을 배우지 못해서 교회가 막혀지는 일이 없으면 쓰겠다 하는 이 두 가지 이 이슈를 가지고 그는 이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대학교는 처음에 신학교를 출발했습니다. 원래 일반 대학교가 아니었고 좋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대학교가 이 하버드 대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흘러가지고 지금은 이 훌륭한 대학교가 됐어요. 그 하버드 대학교를 세우고 하버드는 1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과 철학을 이어받아가지고 수백 년 동안 계속 이어왔고, 이 하버드 대학은 세계의 훌륭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해냈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이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고, 특별히 노벨상 수상자가 이 학교에서 많이 나온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가슴속에 가졌던 주님을 향한 비전, 시대를 향한 꿈이 역사를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I have a dream 해가지고 마틴 루터 킹이 있습니다. 그는 1964년도에 마틴 루터 킹은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미국은 1월 15일을 국경일로 정했어요. 1월 15일은 무슨 날이냐? 마틴 루터 킹의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일날이 국경일로 정한 것은 이 케네디 대통령 외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 2명밖에 이 미국의 국경일로 생일을 정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나와서 몽고메리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몽고메리는 흑인과 백인의 이 차별이 너무 심각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버스를 탔습니다. 나이 많이 든 할머니 흑인이 버스를 타고 앉아갔어요. 그러나 젊은 백인 여자가 그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젊은 백인 여자에게 나이 많이 든 흑인 여자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백인들이 그 흑인 할머니를 구타하는 그 장면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목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킹 목사는 흑인 목사로서 인종차별을 미국 사회와 역사 속에서 강력한 반발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노예해방 100주년 기념하는 63년에 워싱턴의 큰 행진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해가지고 이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 유명한 3대 연설이 있어요. 그것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의 연설이고, 두 번째는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가를 보라 하는 이 유명한 연설을
케네디 대통령이 했는데 이 마틴 루터킹 목사도 여기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미국의 3대 연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꼈는데, 그는 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이 낮아지며 거친 곳들이 평탄해지고 구부러진 곳이 똑바르게 되는 꿈,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내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이를 것이라는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어려움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미시시피 주까지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하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사남매가 피부 색깔이 아닌 인격으로 대우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꿈꾸고, 또 검고 흰 아이들의 손이 정답게 맞잡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절망의 동산에서도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연설을 이 마틴 루터킹 목사가 했고,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미국에서 실현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감히 흑인이 대통령이 제2에 당선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마틴 루터킹의 목사의 덕으로 흑인 목사가 이렇게 재선에 당선된 거 보면은 그 마틴 루터킹 목사가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가 해서 한 사람의 꿈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빛을 제시했다. 한 사람의 꿈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다. 하나님도 오늘도 이렇게 꿈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충동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꿈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진 이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설계를 가지고 창조했어요. 그냥 무조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설계를 가지고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비전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회의를 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회의를 했는데, 우리의 씨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사람의 작품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닮은 그 모습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고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계획을 갖냐면은 사람에게 이 땅과 하늘과 이 바다와 모든 땅을 이 사람에게 맡기자. 사람에게 맡겨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에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창조한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아담에게 가르쳤습니다. 너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했지만은 아담은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따르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이 모든 축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계속 줍니다. 노아에게도 꿈을 주는데 이 노아에게 준 축복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나의 계획과 꿈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네가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노아에게 그 꿈을 심어줬고, 노아가 죽은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그 꿈을 심어주고,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는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꿈을 계속 심어주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닮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마귀의 자식이 돼버리고 뱀의 씨가 돼버려서 태어나자마자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합니다. 독사의 짓을 합니다. 사랑한다면서 막 물어뜯고, 또 부부간에도 너무너무 사랑해 하면서 목을 죄이고, 심지어는 보험금을 탈라고 부인까지 이렇게 죽이는, 그러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사람이 하고, 아주 부모가 사랑한다면서 애들을 죽이는 그런 이 독사의 성향을 우리 사람에게서 보고,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죄를 통해서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너희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왔다 하면서 말하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다시 한번 이 죄로 하여금 통치권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너희에게 통치권을 주어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너희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내 꿈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보니까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꿈을 잃어버리면 방자히 행한다, 방종한다.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충동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 이것이 꿈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주신 원칙,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이 계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의 대변인이다. 하나님이 어딨냐 한다면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은 내 모습과 똑같다 하는, 그러니 멋있는 인생을 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세상을 내가 살릴 것이라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칙과 법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어릴 때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누굽니까? 다 너 뭐 되려면 대통령 된다. 박찬호가 또 야구에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니까 또 야구에 붐이 일어나고, 박지성이가 또 축구를 차니까 축구에 붐이 일어나고, 또 김연아가 또 발레가 하니까 또 발레에 붐이 일어나고, 또 이 박태환이가 수영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니까 또 수영에 붐이 나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된다 하면은 거기에 그냥 막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래시계가 한창일 때는 너무 검도가 멋있으니까 남자들이 검도를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분위기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꿈이 조절됩니다. 그러나 그 꿈이 평생 가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직장이 어떤 것이든 내가 어떤 삶을 사든 나는 이 두 가지 꿈을 가지고 나는 평생 멋있게 살 것이다, 그런 사람이 아주 멋진 사람이고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22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는 100세가 90세대가 될 때까지도 자녀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00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겠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400년 후에는 가나안의 풍성한 축복을 내 후손들이 받는다고 약속을 했다. 100세가 넘고 자기 부인의 태가 다 닫혀지는 그런 상황에도 그는 하나님이 그 꿈을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응답했더니 그가 어떻게 했어요?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지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믿음의 조상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100세가 됐을 때에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는 100세가 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응답해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기 보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도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40세에 12지파의 대표로 뽑았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사람을 뽑았는데 왕족이라 하는 유다지파의 대표로 이 갈렙이가 뽑히게 됐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는 이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러나 그 정탐하고 와서 봤더니 그 땅은 거인 족속들이 살고 거인 족속에 비하면은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들은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들어가기도 전에 거인 족속에 다 죽게 되겠다 하면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나오게 했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으니 그들은 아무리 거인 족속이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10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2사람만 희망을 말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10명의 생각을 따라갔어요. 200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의 보고를 듣고 우리 그 10명의 정탐꾼을 따라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했으니 주실 것이라 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여호수아 갈렙 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 예수 믿는데 완전히 광신자처럼 믿는다. 광신자처럼. 어떻게 그런 땅을 갈 수 있느냐? 그건 저 사람들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고 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그들은 왕따를 당했고 그들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응답해 줄 것이다 하고 믿음을 가졌어요. 바로 응답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2명만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산 사람에게 축복을 줬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인데 바로 믿음대로 산 여호수아 갈렙에게 바로 축복 준 것이 아니라 45년 후에 그것을 응답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바로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응답받아도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항상 알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40세에 그 말을 들었고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 이 땅을 나에게 준다고 했으니 나에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 젊은 사람도 거기는 안악자손, 거인자손들이 살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그 땅을 이 정복하기를 다 두려워하고 다 손을 들고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 갈렙은 85세였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으니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내가 차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는 거기에서 85세가 됐지만은 그는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내가 지금 85세지만은 건강하니 내가 이 땅을 정복할 때니까 나에게 이 땅을 줘라 하면서 이 말을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고 그 땅을 가져가라 했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된 것을 여기서 봅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봤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환경을 보면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보는 사람은 그 환경에 묻혀서 죽지만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가진 능력을 봤을 때에 그는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사람들이 주변적인 여건을 계산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으로 헤아리면서 그 땅은 우리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붙잡으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갈렙은 그 꿈을 갖고 그 꿈을 실현시켰는가? 첫 번째는 9절 말씀 봤더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갈렙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 산지를 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말한, 지도자가 말한 그 말을 45년 동안 갈렙은 품고 그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차지할 것입니다. 내 것을 되게 할 것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하면서 그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꿈이요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은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말씀은 나이를 극복하게 하고 말씀은 내 인생을 바른 방향과 목적으로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이니 내가 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면은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이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최고 훌륭한 왕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 훌륭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았더니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 훌륭한 왕으로 만들었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합니다. 너희들도 우리는 왕의 자손들이고 왕의 족속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면은 그 왕위가 뽑아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서 우리 왕의 조선의 가문이 뿌리가 뽑히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다윗은 그 자손들에게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서 복을 받은 것이다 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주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써놓고 힘들 때마다 말씀 노트를 보고 설교 노트를 볼 때마다 목사님이 이때 이 말을 했지. 이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도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자세가 중요해요. 45년 전에 모세가 설교한 말입니다. 이 산지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 또 주었던 말씀을 항상 기억해서요. 한 번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인생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는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준다고 했으니 나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자기의 말씀으로 삼고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가 늙어서 85세가 되었어도 그런 축복을 받았었던 두 번째 요건은 이 12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그 축복이 내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든 상황, 아무리 힘든 여건이랄지라도 진짜 1%의 이 가능성이 없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힘든 상황을 많이 당합니다. 다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운 일을 다 당해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라고 안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안 넘어진 거 아니에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안 넘어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안 좋은 환경,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어려운 가운데도 반드시 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환경을 중요시 여긴 사람은 한 번 무너지게 되면 다시 쓸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돼요. 그렇게 잘하다가도 한 번 넘어지면은 서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세운다. 여호수아 갈렙은 원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노예 출신이었지만은 200만 명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은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봤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모든 것이 형통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쓰러지지 않냐고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8절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충성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따랐다. 지금 성경은 충성했다. 여호수아 갈렙은 사람들이 충동에 의해서 이 말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모세를 막 잘못했다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더라. 할렐루야. 네가 그런 삶을 살았으니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모세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상황에도 너희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따랐으니 너희들이 후에 나중에 헤브론 그 산지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따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다니엘이가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가 하루에 3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했더라도 그는 살기 위해서 기도를 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온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를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교할 것이다. 할렐루야. 온전히 따랐을 때에 그는 포로 생활을 3번이나 왕이 바뀌었지만은, 임금이 바뀌었지만은 그 가운데 3번 다 똑같이 그 나라 총리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왕한테 큰 신임을 얻어서 그가 크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면 이리 흔들리고 저 사람이 가면 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나 그런 새 친구나 믿음의 조상들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쪼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이 그 사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할지라도 이 어려움이 있다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 어려움을 이긴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 힘든 상황에서 나를 서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진 사람. 환경과 사람들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가운데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갈렙처럼 85세가 되어도 멋있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멋있는 신앙으로 멋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멋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고 여건만 바라보면 지금까지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존했고 이 힘든 상황에서도 사람들, 친척, 내 오른팔 같은 사람도 나를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상황과 충동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갈렙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다 저버리는 이 시대에서 갈렙처럼 믿음 좋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